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62번째 시간, 62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서 그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61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을,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자체의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거룩함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온전히 내어드리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살펴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시각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권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2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또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이것이 뭐 쓸데없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선을 행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내세울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죄가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기준을 다 적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겉으로의 모습으로 선한 행위와 거룩한 행동으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무너지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과 전혀 멀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거룩함을 얻고 선한 행위로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항상 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이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사랑하고 남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다 항상 율법에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살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는 것이, 온전히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악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으로서 이 의를 이루신 분이 계시니,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전한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그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의에게 순종하는 그 삶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수준이 높고 도덕적으로 훨씬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착한 마음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도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섞여진 것은 더럽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인 사랑과 정의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법에도 나와 있지요.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닿은 것 때문에 이 닿은 물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정한 이 생각들이 항상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이 심지어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로운 행위일지라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스스로가 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의는 다 contaminated, 다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의 자체도 더러운 옷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한다면은, 우리가 의를 내세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와 우리가 이렇게 섞여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의 선한 행동과 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이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욥을 고난을 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정당성이 있지요. 물론 욥을 고쳐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정당성이지만, 또한 또 하나의 정당성은 욥의 그 죄악됨과 죄로 사로잡혀 있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모습들이, 이 죄 때문에 당연히 욥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욥에 대해서 이런 고난을 내려주시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고난을 100번 1000번 당해도 싼 존재임을 우리는 그 정당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벌하시는 이렇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억울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죠.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옥에 보내시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옳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남들보다 희생하며 남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남들이 내가 편하게 살 때 나는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는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게 욥의 심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의를 앞세움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코
진정한 겸손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져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삶의 공력과 내 스스로의 이 돌을 닦았던, 그렇게 내 마음을 갈고 닦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욥처럼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하나님 앞에 덤비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깊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이를 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답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사고방식과 죄에게 세뇌되어 있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일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온전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는데, 내가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데, 사도 바울의 우리가 정말 발뒤꿈치도 떼도 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선을 행하라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열매와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행마다 오히려 다 컨테미네이트돼서 오염되어서 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맺는 그 자기 의의 열매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3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선을 행한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진노만 더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나는 자꾸만 내 자신의 불순한 부정한 것으로 섞어서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악만 쌓고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 결과만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선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군요 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 의로 내 자신의 자아의 의지와 또한 동기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고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만이 진정한 의이며 그 의의 열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계수하실 그
열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4장 6절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 이상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몸을 우리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스스로의 선행과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으로 더럽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뿐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오염시키는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진정한 온전한 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알량한 의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볼까 하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곰 설거지, 곰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의 설거지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으로 다 그릇을 깨뜨리고 다 더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곰 설거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선해 보려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려고 내 구원에도 뭔가 도움이 돼 보려고 하는 그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다 내어드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로 그 온전하신 의로 우리 삶이 주관되어서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구원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만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진정한 복음을 방해하는 내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이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의 기준까지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도 희박하고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회심의 역사일 뿐 아니라 성화와 영화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